오늘 주제는 우리 장로님 찬송을 2개나 불렀잖아요. 주제처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서 처음에 이 찬송이 중국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사만 있는 찬송.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 겁니다. 아주 옛날에 가사만 있는 찬송을 우리 어르신들이 불렀지요. 현대는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 개정 찬송가, 요즘에는 새 찬송가라고, 옛날에는 통일 찬송가, 좀 가사가 조금 바뀌었지요. 예를 들어 주여를 주님으로 바꿔듣기. 그러면서 요즘에는 다양하게 찬송가뿐만 아니라 복음송, 그 다음에 CCM, 요즘에는 심지어는 국악 찬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찬송의 장르들이 나오고, 왜 그럴까? 성경에는 찬송으로 꽉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내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찬송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또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대로 그분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중가요도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해서 불렀던 사람들이 그대로 또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송대관 집사님이 쨍하고 했더라면 무명가수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참 유명한 가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찬송을 많이 불렀더니 하나님이 본인의 가는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가장 애창하는 찬송곡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김학승 목사님은 375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성품이 고요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식 해가지고 이제 서각교회 가서 이제 특송을 불러오더라고요. 지금의 찬송은 이제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이 찬양을 막 길잖아요. 1절, 2절 불고 3, 4절 불렀더니 그 화춘교회 집사님들이 막 화를 나시는 거예요. 막 우리가 잘 불렀던가 봐요. 그때는 젊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 우리 집사람하고 시골에 가면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 찬송을 1절부터 3절까지 꼭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맺어지는 그런 찬양이지요. 성경은 찬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찬송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지,
성경도 많이 봐야 되지만 성경 보고 찬송하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주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여기를 쳐다봅니다. 저보다도. 왜냐하면 찬송 부르기 때문에.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주보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글씨를 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서 있고, 찬송할 때는 찬송에 집중하고, 말씀 볼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찬송 부를 때는 또 뭔가 또 쓰기도 하고, 성경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영적인 순서가 그냥 막 혼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합시다. 찬송할 때는 찬송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봉독할 때는 성경 찾아서 같이 봉독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타이탄 영화의 주인공이 마지막 이 거대한 배가 침몰 직전에 부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하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여러분, 노래와 찬양은 같지 않습니다.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노래는 감정적인 심금만 울립니다. 대상은 그대, 그녀. 대부분이 그렇지, 여러분이. 대중가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노래. 대부분이 대상이 그대나 당신이나 그녀를 대상으로 하지요. 그러나 찬양은 영혼을 울리면서 대상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시, 감사시, 비탄시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기쁨과 비탄시로서 눈물을 받아주시는 찬양. 그러므로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 앞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대중가요를 불렀지요. 야, 이것은 마귀의 노래니까 하면서 정죄할까요? 우리는 대중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불렀지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불렀던 노래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래를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우리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가요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는 아담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최초예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아담이 사랑의 노래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 하와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노래로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찬양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5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21절 뛰어넘어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200만 명이 동시적으로 애굽을 출발하는데,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신이 났지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바로의 정예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망갈 길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건널 수 없는 이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 지중해 있는 홍해바다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는 여기서 모두가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막 미칠 정도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모세는 가만히 기도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 응답으로 내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겠습니다. 홍해를 치란 말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대기만 하는데 바다가 막 동풍이 불어가지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200만 명이 동시적으로 건널 수 있는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무사히 모두가 건너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군대가 야, 얘들이 말이 바다를 건너네? 우리도 가야지. 뒤쫓아가는 거예요. 마차랑 뭐 이렇게 자기들은 전부 군마를 이끌고 가다가 그들이 이제 다 바다에 막 부르면서, 바다가 짧지 않거든요. 홍해바다 길거든요. 그래 가다 보니까 그들은 다 바다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바다를 건넜어요. 다시 하나님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바다에 대란 말이요. 대자마자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가 막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윗물, 썸물 오늘 이렇게 싹 합쳐지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그냥 한순간에 수월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하였었는 거예요. 이제는 미리암이 성곽에 대장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다른 사람 내 노래 잘 들어가지고 박수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찬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집이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 찬송의 능력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바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임금이 될 때는요,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키도 건장하고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악령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리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나라의 1등 공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일순간에 쓰러뜨리고 나라의 그 풍전등화 속에서 나라를 건졌던 이 다윗을 갖다가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악령이 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가서 수금을 쳤다고는 요즘에 하프 같은 거예요. 하프를 치면서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찬송을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에 불렀던 찬양처럼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을 때 사울왕이 들렸던 귀신이 악령이 싹 떠나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상쾌했더라, 통쾌했더라, 명쾌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찬양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하기를 바랍니다. 통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제가 지목할게요. 죄송하지만 우리 김명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사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배경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너무나 잘 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벌이를 이 여종의 뒤에서 빼가는 조폭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바울과 신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여종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자꾸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리를 막 엄청나게 여인이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 나간 거예요. 귀신이 싹 빠지니까 이 여인이 온전한 여인이 되니까 점을 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이 알려줘가지고 점을 치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점 보러 왔더라도 어떻게 돼요? 맞출까 안 맞출까요? 엉터리잖아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말이야.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가만히 있는다니. 우리 돈벌이가 떨어졌으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공회에 끌고 와서 공회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온몸을 막 상처가 있나.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오히려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상처도 아플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여기 있겠네. 지금 막 그 종아리도 맞은데 또 아프네. 좀 약 좀 발라주네. 그래 되는데 오히려 그 두 사람은 거기에 여러 제수들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찬양하고 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평상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말하지. 그러므로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갑작스럽게 막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간수장이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만약에 죄수를 잘못 지키면 직접 처분에 사형당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스스로 자결해야지. 그래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보이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습니까? 그랬듯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자결하다가 그만 끝내고 나중에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에 자기들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서 그 밤중에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걸 예수 믿기로 작정. 이 간수장이 나중에 루디아와 함께 필리포 교회를 세우게 되는 최초의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옥중에서도 찬송합니다. 감옥에 가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합니까? 절망합니까? 괴로워합니까? 우울에 빠집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생활을 절대 그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모르는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니까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그 입에서 권능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의 한 말씀 한 말씀, 그들의 부르는 노랫소리가 바로 권능이 돼가지고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해석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보고 놓아요. 자, 여러분 누가 그랬지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누가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모습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어린 아이들을 입술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자들과 결국은 이 원수들이 참전하게 됐다.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세상 노래를 가르치지 말고 찬송을 가르쳐야 됩니다. 찬송을 가르치면 이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어른들이 늘 부르는 찬양 속에서 귀신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 들린 세상을 치유하시는 길은 먼저는 기도와 찬양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도 무언가의 길을 찾고자 열린 음악을 한다더니 유명가서 콘서트를 합니다. 이 방법은 일시적인 치유의 방법이겠지요. 유명한 가수가 와서 이제 어떤 공연한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 주최해가지고 성남시의 공설운동장에서 유명한 가수 몇 분을 초청해가지고 무료로 공연한다면 앉을 자리 없을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그런데 유명한 복음성 가수가 오면은 사람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다만 교인들만 오겠지.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어떤 면에서 귀신이 휘어잡고 있는 거.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정치계나 문화계나 법조계도 보세요. 맨날 싸움판 하잖아요. 정치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법조계도 보니까 이제 서로 누가 힘이 세냐 말이에요.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이게 뭐 무슨 장난일까요? 귀신의 장난인 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성도들은요,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금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나라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신을 내어쫓는 찬송과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마지막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맞춰지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귀신 들린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온몸으로 나의 삶으로 일로 찬양해야 됩니다. 일할 때도 찬양합니다. 역풍을 만났을 때도 찬양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합니다. 슬플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이하의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그 당시에 모압 나라, 암몬 나라, 마온 나라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유다를 치고 왔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지고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그리고 왕까지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군사력은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유다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 전쟁터에 나갈 때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정예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찬양대, 성가대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장구나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악기동하면서 찬양하니까 거기는 이제 모압 나라, 암몬 나라, 마온 나라 연합군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자중지랄이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고 남으니까 나중에 이 전쟁에서 유다 작은 나라가 대승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 전리품을 거둬왔냐면요, 3일 동안 거둬도 다 못 걸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둬온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찬양의 힘이, 얼마나 찬양의 힘이 있을까요? 찬양의 힘으로 이 연합군 3개국을 전멸시키고 대승해서 거둬들인 전리품만 해도 3일 동안 거둬들인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바로 찬송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 때 오늘 평상시도 많이 찬양하지만 찬송할 때는 찬송에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에 청동하시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설거지할 때도 테이프를 틀어서 아니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유튜브라든가 찬송이 많습니다.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의 실력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 찬송을 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